오늘 디모데후서 4장 전체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복음적인 인생을 정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다메토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만난 연휴에 바울이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도 복음 때문에 죽어도 복음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복음 전쟁에 뛰어들어서 하다면 내가 노마도 포와야 하리라. 거침없이 어디든지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가 가는 모든 길에는 어려움이 많았었지만은 뛰어넘어서 결국 의의 멸망까지 받아 누리게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을 확인하면서 주의 복음 전선에 충성도 충성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계신가요? 저는 생각합니다. 46년째 목회를 하고 있고 또한 3대째 예수를 믿으면서 제 나름대로 종이가 된 것은 복음이 없는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나름대로 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십자가 예수, 갈보리산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없는 예수, 한마디 말은 상징적 예수였지 천주교처럼 그 예수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있는 예수는 아니었어요. 한마디 말하면 십자가는 액세서리에 불과했고 또한 교인은 한마디 말하면 종교의식에 불과했던 것이지 예수가 있는 교인은 별로 없더라는 사실이죠. 이런 암담한 시대에 얼마나 흑암은 역사하고 교인은 얼마만큼 교회에 힘이 없는 줄 알고 마귀는 발악을 하고 있고요. 우리 또한 이런저런 갈등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데가 없잖아. 많이 썼잖아요. 그럴 것 없습니다. 바울 당시 때도 엄청나게 힘들었던 그런 시대가 돌아왔었고 예수님 당시 때도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복음을 싫어했어요. 누구나 복음이 필요한 복음이지만 복음을 마귀가 막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필요하단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게 하리라. 복음의 능력.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 사는 영광이 땅에서 기뻐하시는 입는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다 하는 그 복음이 사실상 유대 나라에 그렇게 전파됐냐는 사실이죠. 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사실상 힘차게 박진감이 넘치게 로마까지 점령을 했냐는 사실이죠. 많은 종교인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이 복음을 자기 스스로의 판단으로 지혜로 매도하고 정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담아서 제 영혼의 깊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를 하나님, 이 세대는 복음이 없는 세대입니다. 이 시대는 복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따라갈 제자들에게 복음을 앞장세워서 따라갈 선봉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메시지를 담아서 오늘 함께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우리가 대신만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마음의 결단이 바로 어떤 결단을 써야 되냐면 모든 시간은 진짜 배기로 나의 시간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의 시간표를 갖지 못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말로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디가 계셔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 어디에 계셔야 된가요? 마음에 계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것인데, 이 예수는 한마디 말 허울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산도교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시작이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제대로 우리 시작하고 제대로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제자, 여기저기 볼 필요도 없고 말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제자, 주만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지는 우리 산돌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영적 문제가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흑암과 어둠과 사단의 역사가 정치, 정권, 권세 모든 배경 속에 마귀는 마지막 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제대로 복음이 안 되게 되면은 다 망한 그런 환경에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순서에 다 이렇게 있다는 사실, 목록이 있다는 사실이죠. 세상이 다 망할지라도, 노아 시대 때 다 세상이 망할지라도 노아 8식구는 살았잖아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전부 가르쳐서 말하기를 저놈은 이단이라고 말을 했어요. 사입이라 말했습니다. 어떻게 배를, 물가에 배를 만들어야지 왜 아라라산 꼭대기에 배를 만드냐는 것이죠.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배를 지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말씀에 의지해서 노아는 순종하고 배를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평가는 나름대로 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롭게 여기서 그에게 의롭다함을 입혀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미쳤다 하지만 우리 창세기 3장 말씀 보게 되면은 아담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를 만들어 주셔서 한 가정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한 가정에 있는 중요한 존재의 하라는 사람이 이 선악과가 있는 동산을 이와같이 거닐다가 누구의 유혹을 받았어요? 사단의 유혹 받았어요. 영적 문제 바로 와버렸습니다. 영적 통로가 바로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단이 계속적으로 이 하와에게 가짜 누이스, 하나님의 정령 네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고 했는데 그거를 비껴나갈 수 있는 가짜 누이스를 전해준다는 말씀이죠. 이 가짜 누이스 때문에 하와는 그만 속았어. 선악과를 손을 대서 그것을 따서 먹고 자기 남편을 줬던 것을 볼 수 있잖아요. 한순간에 한 가정이 이처럼 참담한 가정으로 이와 같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무서워서 무화과나무 밑에 들어가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이처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전부 다 걷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몰라요. 교회 안에서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세상도 많지만 교회 안에서 가짜 뉴스가 많아요. 그래서 성소수자들을 위해서 이런 그 잘못된 것을 세상에 어떻게 합리화를 시키고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동성연애를 합리화를 시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동성연애를, 동성애자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짐승하고 또 여자, 짐승은 남자, 이것을 당장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짜 뉴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이 회복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진짜 복음이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한 세기도 아니고 반 세기도 아닌 이런 짤막한 시간표 속에 대구에 있는 김송월한 목사가 우리 교회 교단 단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이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웬만한 사람 건들면 안 되기 때문에 교단의 가장 중심 축가 됐던 분을 건드려 가지고 이분이 여러 가지 윤리적인 면에 도덕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다 이래 가지고는 방송을 타 가지고 방송을 이용해 가지고 가짜를 퍼뜨리고 있잖아요. 이런 영향을 받은 우리 교단에 있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두려워서 무서워 떨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이럴 때 우리는 그렇게 떨고 무서울 것이 아니라 마귀를 꼭꼭 결박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사실이죠. 마귀를 결박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이와같이 영적으로 문제를 갖다 주어가지고 목사를 이용해서도 그런 짓을 한단 말이거든요. 가짜 뉴스 퍼뜨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모든 웬만한 사람들은 거기에 길을 솔깃해가지고 속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참된 신앙생활을 떠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목사는 이번 재판을 통해서 패소를 당해가지고 벌금 600만 원 물게 됐어요. 왜? 있지도 않는 내용을 팩트를 잘못 짚어가지고 교단을 이렇게 어렵힐 수가 있느냐.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은 지금 폐가 막히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재판이 또 있어가지고 그 사람은 또 다시 죽게 됐어요. 망하게 됐어요. 이처럼 마귀는 마지막으로 발악하고 마지막으로 복음 있는 교회까지도 이처럼 일어나지 못하도록 교회가 복음이 없으면 마귀가 지멋대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마귀가 이처럼 교회에 복음 있는 교회를 꼴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 야고보처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라. 절대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 MBC PD 수첩에 가짜뉴스가 도배가 됐었잖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전부 다 돌려가지고 다 보게 만들어놔요. 그러면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신앙생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가 보네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바로 MBC PD 수첩이 가짜뉴스의 본산지입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편애시키는 가짜뉴스 본산지입니다. 성수의자들 동성연애를 이용하지 작년 뒤가 바로 가짜뉴스를 제공하는 뒤가 바로 MBC 문화방송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마귀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정녕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처럼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깨게 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요 너희 늙은이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인생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처럼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환상을 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 중심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소망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너무 자빠지게 되면은 늙어서는 요양병원, 청년들은 타락하고 마약을 하고 어린아이들은 공부를 다 집어 던져버리고 이처럼 아이들이 지금 폭력을 쓰고 있고 사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은 누구 장난입니까?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교인은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완전히 결박해서 물쳐버려가지고 이 땅에 여러분 스스로가 복음방들을 세우고 말씀방들을 세우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인정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생 여정을 살아가야지 자칫 잘못하게 되게 되면 여태 예수 믿었던 것 헛사입니다. 기껏 예수 믿으면 헛사입니다. 일이 너무 저리 너무 이리 속고 저리 속아가지고 우리 신앙 본질을 전부 놓치고 만단 말이거든요. 기분을 살려주면 얼마큼 기분 살려야 됩니까? 사람의 길을 홀게 되게 만들려면 얼마큼 사람 길을 홀게 되게 만들어줘야 됩니까? 이 땅의 문제는 복음이 없어 문제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없어서 문제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들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 것이나요. 기도하라 했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런 저런 말이 현혹이 돼가지고 귀 속아서 살지 마시고 이것이 마지막 때인가 보다. 은혜의 때가 사라져가고 구원의 날이 사라져가고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번 말하면 마지막 때인가 보다. 정신을 차려 근신에 기도하라. 악한 마귀는 오늘 사료같이 삼켰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되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를 바라고 참된 복음 앞에 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자들에게만 참 복음을 주어서 나누어서 포럼을 해서 체질화시키고 개나시키고 더 나가서 완전히 그 쟤들에게 완전 복음화를 시켜가지고 복음 있는 교회를 지켜라, 복음을 지켜라, 교회를 지켜라 말이거든요. 마귀가 교회를 지켜주겠어요? 더더는 마귀 앞잡이 된 사람이 교회를 지켜주겠냐 말씀입니다.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누가 지켜낼 수 있겠냐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사도 바울 당시 때도 그렇게 험한 목회를 바울이 하게 됐어요. 몇 번인가 칼에 맞아 죽을 뻔했고 몇 번인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고 몇 번인가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10절 말씀 봅시다. 10절. 그런데도 바울을 따르는 제자 데마 목사급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이 데마라는 사람이 복음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사람이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길로 떠나버렸습니다. 교회가 등을 지고 이런 배신자들도 옛날 사도 바울 당시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다 그 설교가 다 맞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없으면 전부 다 가짜들이 많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십자가의 복음, 필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간주다도 돈의 눈이 어두운 거, 예수님 눈에 이와 같이 밝아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을 보는 데는 눈이 어두워지고 돈의 이와 같이 눈이 바짝바짝 떠져가지고, 예수님은 30에 팔았잖아요. 많지도 않은 돈입니다. 이 돈을 예수님을 팔아 넘겨가 십자가 못을 받게 만들어 놓고는 자기는 돈 한 푼도 써보지도 못하고 목을 매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가룟유다를 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차라리 너는 낳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 네가 어찌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네가 그렇게 자세하게 죽는단 말이냐, 권도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을 수 있단 말이냐. 주님의 탄식하는 그 목소리를 이 시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본문 1장 5절 15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15절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방을 말하지요. 터키 지방에 있는 나라, 터키에 있는 나라, 그 성도들이 나를 버렸다고 바울은 탄식했어요. 병 고침 받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 해결 받고 이처럼 기도 응답 받고 많은 은혜를 받던 그런 소아시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전부 다 이기고 오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나를 버리고 도박을 쳤다.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죠. 이익 따라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선익을 이용하여 계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일이 있으면 복음 때문에 죽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전라도에 보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승리를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 염산도 있고 영암 구림에도 있더라 보니까 진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내가 어떻게 부인하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내가 배신할 수 있단 말이냐? 죽으면 죽으리라. 공산당들에게 불이 태워주고 죽기도 하고, 공산당원들이 염산교회 성도들 45명을 주면 물에 빠뜨려 죽였지 않습니까? 저 대전 위에 있는 지암리 교회 성도들이 45명이 전부 다 교회를 불질렀을 때 그 소리 집어넣고 불질렀지 않습니까? 살 사람들 나오라니 안 나왔어요. 예수님은 나에게 한 번도 거짓말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주님이시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부인할 수 있단 말이냐? 예수님 내가 어떻게 내가 배반할 수 있단 말이냐? 주님을 떠나지 않냐? 거기서 불이 타서 다 죽었어요. 믿음은 한마디 말로 생명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모두 살아서 나를 믿는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보니까 부계로와 게로란 사람도 앞잡이 노릇했습니다. 이 사람이 장로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장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처럼 앞장을 서가지고 사람들 선동을 해서 바울을 배신하게 만들어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본문 말씀 봅시다. 4장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내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이라. 이 사람은 교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좀 돌변해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처럼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를 위하여서 기도를 나오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맡겨버립니다. 그 행한 대로 주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세계복음의 가장 으뜸으로 섰던 사도 바울에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수많은 사람이 떠나게 되어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판단하고 정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는 이와 같이 힘들어요. 진짜 복음은 이와 같이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홀로 서기를 잘합니다.
나는 예수밖에 없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일수록 계산을 많이 합니다. 영적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일수록 손익을 따지한다는 사실이죠. 눈치 보고 말씀이죠. 은혜를 받았을 때는 모르지만 조금 은혜가 상실되고 은혜가 조금 더 자기에게는 떠나버렸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마음에 없어요. 그러나 어릴 때부터 신앙이 뿌리 뺏겼던 마가가 있어요. 마가복음 저자였던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를 마지막 만찬했던 그 마가 다락방, 마가의 그 집, 그 어머니 그 신앙이 얼마나 추웠던지. 한때는 마가가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을 쳐버렸어. 그럴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왜 그런가요? 그가 나에게 유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지만 한때는 실수했지만 그러나 그가 중심으로 그렇지 않는 사람이 중심을 하시고 또 그를 다시 바울도 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돌아오라고 내게 데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에게 신실한 제자라는 거예요. 어려워서 배신할 수도 있고 어려워서 떠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서는 이 사람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12절 말씀 또 주목해 봅시다.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낸다,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목회라고 썼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이 늙어서 노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애롭던지, 누가만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에베소로 두교를 보낼 테니까 내 아들 디모데야 내게로 속히 오라는 거예요. 자식 없이 살다 보니까 늙어서 이처럼 사람도 의지가 되기 때문에 완전 복음이 됐던 디모데를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보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도 이처럼 아무리 대단했던 사도 바울도 인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 같은 사람, 나와 함께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복음을 함께 일체 세계복음을 위해서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모데야 내게 속히 오라는 거예요. 나 애롭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 보니까 왜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불렀냐면은 로마 옥중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잘 생명이 인생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제 아들을 자기 옥중에 다 불러놓고 훈련시켰습니다. 예수 놓지 말아라, 예수 부인하지 말아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은 부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아라. 네 생명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 땅의 만민이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 바울이 이처럼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습니까? 교회를 지키고 제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거듭나게 만들어서 주의 뜻을 따르게 하라고 이와 같이 자신의 생명을 복음 때문에 헌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이 없는 시대입니다. 돈 말씀 산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러시아라든지 동구라파라든지 동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요, 가정이 없어요. 다
이혼 한 번, 두 번, 세 번은 보통이라는 이야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이처럼 집 멋대로 캐서라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 정작 하나님이 이처럼 일상을 봤을 때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노아 네필림 시대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에게 복음을 줬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올인해라. 복음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예수 떠난 내 생명에 사는 법이 없고,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는 것이고, 그를 떠난 나무 절대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예수만이 진리가 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실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살리신 분이셔요. 예수 떠난 내 생명에 사는 법이요, 그대로 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울은 중단 없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가 진짜 어디로 가든지 복음 전하려고 같이 우리들에게 고민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없는 시대에, 복음이 없는 이 세대에 나는 진짜 복음 있는 제자인가? 복음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누구라는 말인가? 나의 정체성을 한번 발견해보고 나의 정체성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고 서만의 교회 그 유명했던 목사님, 폴리감 목사님은 원수들이 미혹을 하고, 원수들이 이 폴리감 목사님을 자꾸만 해오를 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해서 예수만 널 믿지 말라 이 말이거든. 교회가 없애버리는 거. 너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장작불에 집어넣어서 너를 태워 죽인다는 겁니다. 뜨거운 장작불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해완되어 네가 예수를 떠나서 우리 말 들어주게 되면 출세할 것이냐. 주님은 나에게 그 어떤 말도 세상과 타협하라고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고 의논하고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내가 어찌 주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다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마음이 청결하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성도돼서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궁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정말 궁인을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시작했으면 복음으로 가세요. 내 인생이 복음으로 시작했단 말이거든요. 끝까지 복음으로 갈 수 있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들이 자꾸만 여러분들이 방향을 스스로 가고 운전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 운전수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니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가 잠깐 동안 본토 아비지 떠나러 했더니 흔들렸잖아요.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인생 완전히 말종이 되다시피 그렇게 망해버려 말았어요. 조카 너도 싸먹고 말씀이죠. 뭐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안 되다 보니까 헤브론 마물의 상수숲의 밑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가 눈물로 양잡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는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제 뜻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제 뜻대로 살겠습니다. 눈물을 기도를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응답받았잖아요.
가병 318명 거느리고 소돔 고모라 전쟁 때 승리하게 되어지고 너희를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를 데려오기도 하고 말씀이죠. 그때부터 응답이 오기 시작하더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아들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만때 네가 비록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내가 너희 아들을 주겠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그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기 때에 어려울 때에 그걸 뛰어넘지 못해가지고 그 이기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게 되게 되면은 더 그것이 길인 줄 알지만 길이 아니에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뛰어넘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습니까? 여러분, 로마 사람 고넬료가 가이사랴 빌보 지방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가 항상 구지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건건하게 하나님 믿었으므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고넬료 앞날 인도에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지고 감을 살리고 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생활은 끊임없이 응답을 찾아옵니다. 끊임없이 즐거움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 진짜 복음이 없이 아무 교회도 할 수 있어요. 장로로 가면 어느 길 받아줍니다. 장로 모셨다고 권사 받아줍니다. 거기 가서 복음도 뭣도 가리지 못하고 살고 있단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종gen처럼 돼가지고 얼마나 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하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부끄러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 아니겠어요? 따뜻하게 죽으면 죽으라는 신앙이 없이 적당하게는 예수님 못 믿는 겁니다.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제자, 주님을 끝까지 따라하는 제자입니다. 갈보리산을 따라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고 사도 바울처럼 노목 중에서 칼에 목에 베어서 죽은 그 현장 따라간 사람이 바울의 제자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 말년에 복음이 없이 제자처럼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슬픈 일이에요. 제자처럼 살지 마시고 제자답게 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미래의 우리 인생이 마무리를 짓는데 오직 복음으로만 여러분 마무리 짓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장래가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원한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에게 앞날에 모든 응답으로 축복으로 천대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천년의 응답이 있기를 바라고 천매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엄중한 봉헌 시대에 우리들에게 복음을 이처럼 오직 복음을 이처럼 우리가 뿌리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란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자가 분명히 맞다한다면 그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세계범화할 수밖에 없는 교회로 우리 주님이 쓰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